예, 제3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기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정말 이 말씀은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래로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말 찬미를 부르는 사람, 흥얼거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주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오늘 교과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어떤 책이냐면은, 어, 요시야 왕 때 지어진 그런 책입니다. BC 640년에서 620년 사이에 스바냐라는 왕족, 귀족,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이 스바냐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이요, 경고, 심판, 회개하라, 우상숭배를 제거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바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하겠다.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열방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뭐냐면은 이 스바냐의 주제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 기쁨으로 바뀌느냐? 예?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들보다 훨씬 더 죄를 심하게 짓는 이 남방 유다도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은 즉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내가 남겨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겠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을 남겨두겠다라는 것이냐면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정말 소외된 자, 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이 스바냐 3장 12절, 13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입술이 깨끗하고 의롭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예? 심에 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심에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8가지 전체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속에서 떠나서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 숨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아주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관심거리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주제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사랑과 기쁨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내가 어느 분을 아내를 사랑한다. 예? 총각 시절에 또는 처녀 시절에 아무개를 사랑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보기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기만 해도 얼굴이 화색이 도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고 따뜻해지고 예? 마음에 평안이 들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은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대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뭘 잘해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부모님께 정말 아주 열심히 있는 모본을 보여야,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아주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고 잘 못하고 철없고 실수하는 그런 자녀들은 안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예? 사랑하죠. 그죠? 예. 똑같이 사랑하지요? 아니, 더 마음 오히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에 자녀들이 이제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부모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찾아온 첫째 아들, 예?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둘째 딸, 찾아온 그 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만은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을,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아들을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항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 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고 다 다른 어떤 존재들과 함께 다 먹어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쫄딱 망해버려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장막문 앞에서 동구박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그죠? 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냐면은 첫째 아드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네. 장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첫째 아들의 그 희생 나를 향하여 큰 가치를 부여하신 그 아들의 놀라운 희생 그리고 본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예? 키가 커서 몸집이 좋아서 예, 건강해서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야, 너 잘생겼으니 내 너를 사랑한다. 이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눈에는요. 모두가 이뻐요. 예?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흉년이 들지 않았으면은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요즘에 감기 기운이 유행을 하는데 숯패치 있잖아요. 숯패치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지남에 나오는 그 거기에 전화하면은 숯패치를 팝니다. 한 8장 들어있는 걸 한 25불인가 뭐 얼마에 파는데 그거를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감기 걸릴 때 목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완전히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기침이 한 5분 있다가 멎어버려요. 예. 제가 벌써 한 3일 전, 한 5일 전에 2장 붙여가지고 더 심하게 안 됐는데 예, 어젯밤에는 안 되어가지고 근데 뭐 심한 건 아닙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 숯패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기에도 좋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관절염에도 좋고, 염증 생긴 데도 좋고, 뭐든지 그걸 붙이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예, 그 1도 화상 나기 전까지 찜질을 하면은요, 아주 따뜻하게 뜨거운 열로 찜질까지 하면은 우리 몸이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기별입니다. 흉년이 나는 것이 뭐였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은혜.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온 거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 집에는, 예? 종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하인이라 할지라도 다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예? 내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가 되리라? 내가 종이 되리라 이거예요. 예? 나를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뭐로 봐달라는 거예요? 예? 나를 하인으로, 그냥 일꾼으로 봐주십시오 하고는 연습을 합니다. 어디서 연습을 해요? 그 돼지 우릿간에서 연습을 해요. 아버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종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연습을 아주 잘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집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다 소리가 다 줄어드는 겁니까? 다? 그 얘기 하기도 예,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예, 예.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연습한 대로. 근데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는 못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입을 막은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입을 띈 거예요. 얘야, 내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응? 깨끗한 세마포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예.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탕자가 신발도 없이 그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온몸에는 정말 돼지 지엄 열매, 돼지 우리의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화락 껴안습니다. 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 가운데 가장 그 아름다운 주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절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이 얼마나 귀중한 성경절인지 몰라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춤해 이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눈이 밝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밝습니까? 예?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은 눈이 점점 어두침침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안경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 큰일 났어요, 이거. 더 열심히 건강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근데 그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 아들이 동구 밖에 아버지가 나와 계실 줄을 상상을 못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버지는 저 멀리 동구 밖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의 움직임만 보고서도 아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수년이에요, 수년. 수년 동안 이 아버지는 뚫어지게 동구박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예, 마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 우리는 뭐 한 사람들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청함을 받았다. 이 청할 정자 아닙니까? 그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인류를 다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거절을 하니까 다시 한번 오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래도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시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 그 잔치상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택함을 받은 자, 예? 옷을 입은 자, 이거 뭐예요? 깨끗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 예?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의 의미는 계명을 지킨 자라는 거죠. 계명을 지킨 자.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떡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명까지 나아간 겁니다. 예,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죄인을 바라보는 어머니. 예. 아들이 사형수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모든 배심원들이, 재판관들이 너는 사형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예. 그럴 때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아들은 죽을 죄를 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까 기도에서 나왔죠. 그죠? 예.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거의 잊지 않는데 예?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위기로 말미암아 철없는 그런 예,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고아원에 보내고 뭐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마음은 잊어요, 안 잊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안 잊을 겁니다. 그죠? 네. 네. 근데 그들이 혹시나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월요일 소지. 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사야 62장 4절 나오는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솔로몬의 아가서, 그 아가서가요. 이거 왜 이 성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 왜 이 솔로몬의 사랑 얘기가 이 속에 있느냐 성경에. 네. 그거는 그 예수님의 아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 놓은 그런 시예요. 예. 솔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정말 귀중한 여인처럼, 귀중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헵시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뷰라, 결혼한 여자, 네? 결혼한 누구랑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님하고. 예. 한 명만 결혼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반려자가 되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네. 들러리로 표현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예,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 우리도 그렇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예? 이 감동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요, 사랑과 기쁨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화요일 서지를 가봤더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한 행성에 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원형질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수가 있는가? 네,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 우리가 흙에서 왔고, 먼지보다도 작은, 열방은 떠오르는 먼지인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예, 원형질 덩어리, 분자, 예? 자그마한, 예,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뭘 한번 봤냐면은, 이 천체, 예? 천체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요. 은하계, 예? 여러분, 이 은하계가요, 우리의 이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 부르잖아요. 갤럭시, 그죠? 그 다음에 이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나 모든 은하들의 평균이 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 한 몇 개 정도로 상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 은하계 안에 몇 개 별이 있을 것이다. 한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한 은하계 안에. 예? 한 은하계 안에요. 가장 적게는 1,000만 개로부터 많게는 100조 개랍니다. 100조 개. 예, 이게 숫자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은하 안에 100조 개 항성이 있는데 그 항성이라는 것은요, 뭐를 다 뺀 거냐면 위성을 다 뺀 거예요. 위성이나 행성을 다 뺐어요. 위성이나 행성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달은 안 보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은요, 저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은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만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항성만 씌어도 많게는 100조개인데 이것이 한 은하인데 한 은하의 대충의 크기가 우리 은하계가 10만입니다. 10만 광년.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을 달려가는 건데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그걸 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은하계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평균 10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평균 100만 광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온 지구는요, 그냥 얼마나, 예? 그런데 그렇게 큰 은하, 100쪽의 항성이 들어가 있는 이 한 은하가 몇 개가 있느냐. 밤하늘에 관측하니 할 수 있는 우리의 허블 망원경,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이번에 새로 만든 망원경이죠. 그죠? 아주 허블보다 훨씬 몇 배 강한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아주 새로운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측 가능한 망원경으로 셀 수 있는 은하계가 여러분 기절하지 마십시오. 기절하면 안 됩니다. 1,700억 개. 셀 수 있는 것만 1,700억 개. 그런데 1,700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냐?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지금 뭐 곱하는지 아시죠? 그죠? 째깍째깍째깍째깍 요거를 지금 세는 거예요. 곱하기 6천입니다. 6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의 초를 치면 그게 몇 초냐면은 1892억 초예요. 1892억 초. 그러면 겨우 뭐를 뛰어넘었어요? 1,700억을 겨우 뛰어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6천 년 동안 계속 차각차각차각차각차각차각 하고 하늘에 뭐를 본 거예요? 은하계를 신 거예요. 그 은하계는 10만 년의 거리 크기고 100만 년간의 거리가 있는 그래서 모래알 같은 예? 여러분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그 제임스 웹인가 허블로 찍었는데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태양이 얼마나 모래알이 많은지요. 이쪽에서 이쪽까지를 그냥 망원경으로 계속 훑어나가는데도 모래요. 그래서 그 안드로메다의 크기가 22만 광년. 빛의 속도로 22만 년을 달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예. 여러분 이 1700억의 은하계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구경할 겁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구경할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거를 다 기억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셔요? 안 세셔요? 세시죠? 머리카락 씁니다.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 다 기억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1700, 그러니까 1년에 은하계 하나만을 마스터한다 할지라도요. 몇 년이 걸리냐면은 관측 가능한 그 은하계를 1700억 년 동안을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하나 마스터.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충 구경한다고 치고 그런데 그 1700억 년이 영혼에 비하면 뭔 줄 알아요? 1초예요. 1초. 영혼에 비하면은 1700억 년이 1초밖에 안 돼요. 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고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의 형칠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미리 오셨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데려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면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화요일서지에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내가 이 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마음이라면 솔로몬처럼요. 예? 정말 22,000 예? 엄청난 막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막 제사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뭐냐면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돌려드리면. 예. 수일 소지, 산, 돌.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돌이 되어서 성전이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라. 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돌이 되어서 지어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실 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의로 주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대요. 내가 너의 죄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회개 기도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죄의 책에 있는 모든 죄를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예. 여러분 회개하면 할수록 예. 족족 회개하는 족족 우리의 그 하늘 죄책에 있는 모든 죄들은 빨갛게 씻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도 뭐를 제거해 버리시냐면은 그 죄책에 있었던 죄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네. 이번 주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죄를 잊어버리는 상을 주시겠다. 네. 그리고 전혀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를 간함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 당신의 영역 안이 뭡니까? 그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예? 신의 성품이 뭡니까? 가장 겸손한 거예요. 네, 빌립보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예? 거기에 본체시나 그거 해석 잘못된 거예요. 예. 원어를 보면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나오죠. 그 다음에요. 그 종의 형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본체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사람이 그걸 본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나 이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본체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본래 뭐 하셨어요? 구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루스벨이 타락을 하고 예? 계속 반역을 하니까 한 번 용서하시고 두 번 용서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당신의 아들을 우편에 앉히세요. 예? 영원 전부터 너를 창조한 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래요. 예. 요한복음을 보니까 골로새서를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천사들조차도 이 세상에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네. 그래서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예,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인데 왜 이거를 잊어버렸느냐 하고는 그분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히시고 예? 그리고는 누구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루스벨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돌이키는 예, 첫 번째는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돌이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천사를 부르고 예수님을 오른쪽에 앉히시고 나와 함께 경배를 받을 만 분이다. 그랬을 때 이 사단의 마음속에 정말 감격할 마음이 그를 사로잡으면서요. 회개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는 정말 잘못하는 듯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반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에도 그를 용서하셨지만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세 번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왜냐면은 이 하늘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까지 용서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끝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거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도 못했고, 예?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게 하늘에서. 그래서 유업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정말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 예? 기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시는데 즐거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를 절대로 금요일서지 스스로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예요. 값비싼 대가를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이유는요. 쓰실 때가 있어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 그 목적으로 당신의 의를 위해서 가치를 어디까지 뒀냐면 예수님의 가치까지 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 머리카락까지 세신 존재요. 천사와 같이 될 존재들이요. 영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존재들이요. 신의 수명에까지 함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수명.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신의 성품, 신의 수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예?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최고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을 모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마중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발표하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예? 아, 이번 주에요. 이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직 얘기를 하지 말래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엘스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 믿지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리고 도대체 무슨 경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요. 목사님, 오늘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이상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성경절이 기억나냐면은 사사기. 예? 그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거기에 말씀이 희귀함으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영적인 세계가 사라져. 우리 눈앞에.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 눈에 보이던 이상과 영적인 세계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예. 누구 이름은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책이 나온답니다. 책이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예. 하여튼 바깥에 나가서 밤중에 이렇게 밖을 바라봤는데요. 세상에 달이 달무리가 이렇게 쫙 져 있더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야 저거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얼른 카메라를 가지고 그 달무리를 사진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어이쿠 거기에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한 분이 보이더래요.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 그리고 그 달을 안으면서 이 지구상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악한 천사가 그 예수님이 지구상으로 보내는 그 빛을 보내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으려고 하는 예, 저에게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을 신청을 해놨대요. 그리고 책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대요. 근데 그 사진이 합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무슨 게티인가 어느 그 기독교 단체에 의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합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표가 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거기 의뢰를 했대요. 예. 그런데 그 사진에 예수님이 달을 안고 있고 빛을 비추는데 그거를 나중에 인화를 하고 보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그 그림이 있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거예요. 마치 옛날에 중국의 어떤 한 선교사가 예, 눈밭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처절한 전쟁터와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 할 때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해서 사진을 눈밭을 탁 찍었는데 눈이 녹아드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진이잖아요. 눈밭에서 찍혀진 예수님 사진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웠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잠깐 인식을 했다가도 다시 세속에 빠지는 이유가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스마트폰, TV, 드라마, 세속의 물결,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사람들이 다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걸 책을 만들고 이 책을 각 나라마다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데 그걸 돈이 나오면 다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합성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네, 이거 책을 만약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궁금히 여기면서 예, 그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근래 이거 얘기를 예?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이 꿈 얘기 같은 거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상과 꿈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 자랑으로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그 역사. 두 가지였는데요. 옛날에 한 가지는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가지는 설교 준비를 한 교회에서 몇 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어느 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몇 시간을 성경을 주제를 찾은 거예요. 네. 새로운 성경 주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책상에 엎드렸어요. 졸은 겁니다. 잠을 잔 거예요. 성경 설교 주제 찾다가.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마도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뚜렷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성경을 예? 읽었지만은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게 성경절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뒤지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딱 나온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설교 주제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 근데 근래 그와 같은 경우를 또 한 거예요. 근래 뭐냐면은 우리 교회 문제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개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속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주님의 사업과 연관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는 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요. 이번에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예. 제가 근데 이거를요. 예. 먼저 그 얘기하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리고는 the best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고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주셔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the best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최고의 주인이시죠. 그가 그러니까 the best 되시는 그분이 low 예? 노를 젓는다. 예? 영어도 low고 우리나라 말도 노죠, 그죠? 노를 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be one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노를 젓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 그런 생각을 나에게 확 집어넣어 주면서 더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 더 베스트 되시는 그분께서 너의 그 문제에 대해서 노를 젓고 계시고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예?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그 꿈을 꾼 순간에 제가 확 깼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1시간 걸어가면서 뭐를 틀었냐면은 이사야 39장 히스기야가 이제 예, 그 조소이다마는 하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사야 40장. 거기서부터 쫙 이사야 66장까지 듣는데요. 그 똑같은 사상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주신 그 교훈이 성경절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네. 그 꿈을 꾼 다음에 바로 며칠 후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절을 하나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예요.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봤으면요. 하나님을 봤으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했을 터인데 하나님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까닭이에요. 예? 뭐예요? 산 속에서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산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에 나오는 산에서의 음행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산에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우상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숲들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은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모든 산마다 그냥 다 돌멩이를 예, 우상을 쌓아놓고는 절을 하고 그래서 다 음행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 그 숲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홀리우드라는 거예요. 홀리우드. 여기는 거룩한 신전을 세운 장소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따서 생긴 게 여러분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 예? 헐리우드 그거 여러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니 아예 그걸 바라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헐리우드. 이번에 헐리우드 그 간판은 불에 안 탔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쇠로 만들었는지 불에 안 탔는데 그 주변이 불이 탔잖아요. 다 타고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번에요. 헐리우드 그 팰리세이드 이튼 여기 불 나기 전에요. 3일 전에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큰 시상식이에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골든글로브. 이 제가 그걸 지켜본 게 아니라 뉴스에 나와서 봤어요. 나에게 상을 주신 무슨 PD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슨 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촬영 감독님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11명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고마워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어요 하고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헐리우드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와하하하 웃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입니까 여러분. 숙연해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많은 배우들이 와하하하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을 잘한 마냥 그렇게 웃을 때 이걸 뭐 연결시키는 건 옳은 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틀 후에 헐리우드 근처에 수많은 배우들의 집이 타버리고 수많은 헐리우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수백억 하는 집들이 타버리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아가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번에요, 이 LA 산불은요, 미국의 역사상 최고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시카고의 그 불과 비교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요, 2억이었어요, 2억. 돈의 단위가 낮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여의도에 뭐 몇 배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번에 불탄 장소는요, 47배. 여의도에 47배. 그 다음에 집이 12,000채. 예. 0.5%에 해당합니다. LA에 있는 집들의 0.5%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20 몇 명, 실종된 사람 20 몇 명, 물이 없어가지고 끌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른 거 없죠. 사람이 죽죠. 집이 타버리죠. 불을 끌 수가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속에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빈집털이 하려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때가 참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택정합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정신을 올바로 차리시고, 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